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참 다 변해가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관계도 무너지고, 때로는 정말 튼튼한 것으로 보였던 공동체도 무너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의 예배의 열정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 6장은 바로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너도 나와 함께 성전을 세워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 1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구리로 된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온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정리하시고 예배의 길을 열어가신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스가랴가 봤던 이 병거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전사들이 타는 이 전차니까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길을 닦아가는 불도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병거가 심판한 북쪽 땅은 바벨론 땅을 의미해요. 이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예배하도록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섬기도록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 성전의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를 합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막 바쁘게 만들고, 다른 쪽에 관심이 온통 쏠려버리도록 만들고,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막 부정적인 마음들, 주님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막 상하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어떤 방해거리든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딜 건들면 얘가 빈정상하겠구나, 어디를 찌르면 상심하겠구나, 이걸 다 알아서 기가 막히게 그쪽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사탄의 이런 방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는 마귀의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사흘쯤 광야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순순히 보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싹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특별병거를 편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으시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을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를 싸그리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집스럽게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면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돼요. 여러분, 성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병거를 움직이세요. 온 세상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혹시 내 안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파라오의 음성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파라오는 항상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 너무 피곤하잖아. 너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 네, 자꾸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듣게 되면 성전 못 세워요. 항상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내일로 다음에 하지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짓고자 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려면 행복을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행복 자체를 쫓아나가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우리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와 한 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곳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그 인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세우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스가랴한테 보내주신 다음에 새로운 명령을 스가랴한테 내립니다. 최근에 이제 이 유대 땅에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 보면 뭐 헬데, 도비와 예디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모아온 은과 금을 받아서 왕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왕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이 왕관을 쓰는 행위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장차 내가 이룰 약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왕관을 씌워주신 것은 여호수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그 약속이 뭐냐면 장차 싹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엔 순이었어요. 순이라 이름을 한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싹은 성경에서 싹은요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차차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런 말은 그 메시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그 메시아는 왕으로서의 통치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적으로 중보의 사역도 함께 할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메시아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을 끌어안고 너희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이 성전 진정한 성전이 아니다. 건물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다시 사흘 안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야, 헤롯 대왕이 46년간 국가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저 성전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느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냐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야, 예수라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허풍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자리에서 전혀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죄의 권세도 끊어버리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인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물질적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분의 인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약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하고 연합된 인생이 돼야 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예요. 더 이상 우리가 교회당 건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이것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가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혼용해서 쓰는데 엄밀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교회당 건물.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하고 성도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성전의 기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하고 연합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앞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실 것인데 예수님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고 제사장으로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연합을 하려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가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왕이십니다 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삶의 제사장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예수님하고 연합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왕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 삶의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되어주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왕이 되신다는 것은 말만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말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고 예수가 내 삶의 왕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시간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 스케줄의 1순위가 돼야 돼요. 뒤에 무슨 다른 내 취미가 들어오니까 예배 스케줄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친구를 만나야 되니까 셀 모임 못 가겠네 이것이 아니라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도 셀 모임이 그 시간에 정해지면 내 시간의 스케줄을 거기다 바꿔야죠. 하나님 섬기는 예배의 시간이 있으면 내 긴급한 일이라도 긴급한 시일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시간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내 삶의 재정의 주권도 넘겨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10분의 1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감정의 주권도 넘겨드려야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문제들은 내 감정에 앞서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생각이 날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 난 이게 옳다고 믿어. 근데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이 날 구원시켜주냐? 아니란 말이에요. 날 구원하신 건 예수님 보혈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좀 틀린 이야기 하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박수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감정의 주권도 주님 앞에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모든 처지와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말만 믿음 있는 척하고 실제로는 내 삶에서는 자기 부인이 안 돼. 내 삶의 주권을 잘 넘겨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왕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요. 내 뜻대로 살라고 그러지 무슨 주님 뜻대로 삽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가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가죠. 이런 패역한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단순간에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이 악한 속성은 계속해서 올라와요.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은 주님이 세우신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 삶 속에 우선권,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덮어놓지 마시고 주님 앞에 회개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성전을 세우게 하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위한 왕관을 만들도록 헌신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주님이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냈던 그 은과 금으로 만들었던 왕관을 성전 안에 잘 보관해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머나먼 바벨론에서부터 찾아와서 왕관을 만들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또 다른 성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실 성전이 뭐냐? 유대인들로만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스가랴서 6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내리라. 아멘. 먼 곳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0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먼 데 있던 사람들이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전에는 먼 데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차별도 없이 너희들 모두가 다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너희들은 전에 하나님 몰랐던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이 너희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와서 하나님의 가족, 천국 시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부르세요. 오늘날 먼 데 있는 사람은 교회에 실망해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한때는 뜨겁게 주님을 예배했지만 지금은 뜨거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차가워진 마음으로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진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분들에게도 야, 먼데 머물지 말고 너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 성전을 세우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그 너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나와 함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앞에서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먼 데서 돌아온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은과 금을 바쳐서 왕관을 만들어 주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로운 부름 속에서 먼 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엄청난 은혜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은 그냥 빈손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나의 은과 금, 나의 왕관, 귀한 것을 드려야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수고했던 그 수고의 싹을 보상받도록 이집트의 값진 보화와 화려한 의복들을 다 취해서 나오게 만드셨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집트는 세상을 뜻하는데 세상의 법칙이 그럽니다. 우리들한테는 야, 수고한 대로 거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수고한 대로 세상은 안 주려고 그래요. 회사는 어떻게 하든지 월급을 안 주려고 하죠. 네. 퇴직금도 어떻게 하든지 안 주려고 해요. 세상의 법칙이 그래요. 뭘 수고한 대로 다 주려고 합니까? 세상이 그럽니다. 고생만 시키고 그 고생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수고한 수고의 싹을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 가지고 이집트를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이 챙겨주신 수고의 싹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성막을 세워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의 싹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내 수고의 싹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 중에서 주님 앞에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신 것으로 우리도 성전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 건강, 재정, 재능을 드려야 그것으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때로는요, 내 인간적인 생각, 감정, 세상적인 판단, 자기 입장, 나한테는 이게 되게 크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려놔야 성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되게 크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는가?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울 때는 찌꺼기나 부스러기는 세울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언제나 우리의 은과 금과 같은 값진 것을 드릴 수 있어야 성전이 세워집니다. 값진 것을 드릴 때 진정한 성전이 세워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값진 시간을 드릴 때도 시간에 찌꺼기를 드리면 안 돼요.
시간에 알목을 줘야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내 쓸 시간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시간 주님 앞에 이거 받으세요. 그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가장 값진 건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때 진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왕관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왕관을 성전에 둬라. 내가 기억하겠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진 것을 내어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 그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헌신하는 거 원치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때 그 헌신이 주님께 드리는 왕관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을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와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기를 거부하는 세상은 심판하시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세워가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전을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짓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성전을 세울 때입니다. 무너진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차갑게 식어버린 관계, 무뎌진 헌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충만해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